할렐루야. 오늘 3월 29일 우리 다산다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산다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나의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했을 것 아신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 주 따르오리다.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은 홀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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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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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는 성삼일체 성삼일체 우리 주님은 홀로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자유를 허락하신 그 밖에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민족과 열방의 고난 중에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에 갇혀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고난당하는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과 게으름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다함 없는 감사와 숨김 없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고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사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한삼삼을 정결하게 써주시고 모든 가정을 정결하게 써주시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떨며 회개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로를 덮어주시고 모든 분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이번 한 주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학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각 가정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중위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바이러스의 파고 앞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혹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어둠의 제 가운데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이 위기를 통해서 진리에 바로 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산 땅 위에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상적인 예배가 그립습니다.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에 나타나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손준호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로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생명에 되신 주님, 저희의 물질과 소유, 건강과 시간, 은사와 재능이 모두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만큼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 부하거나 가난할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신뢰하며 자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의 급한 삶을 돌볼 뿐더러 더 위급한 내 형제와 이웃 가난한 자들의 필요들에 반응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또 하나님 참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 또 지금도 질병관리본부
의료진, 공무원,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미국과 유럽과 이란과 중동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방역 단체와 당국 의료진들을 도와주시고 참으로 미리 이 고난을 겪었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의료 기술들이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각 사업체와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4월 개학을 앞두고 여전히 불안 중에 있는 학우들을, 자녀들을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예상하지 못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모르는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마음은 더 따스해지는 복된 사회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가족들, 또 새가족 여러분, 또 유튜브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또 축복하고자 합니다. 함께 한자리 있지 못하지만 함께 믿음으로 한 주간도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만주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저희 주중에 수요 예배는 저희가 수요 성경 연구의 시간을 갖습니다. 언더 네 번째 시간 예레미야서를 첫 번째로 배우는 시간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기도로 기도하는 철야 예배, 주기철 예배가 계속해서 저녁 8시 반에 진행되며 주기도문 강해를 우리 서천평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언제 우리가 다시 주일에 모일 수 있을지는 조금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런 후에 우리 운영회의의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지와 광고의 말씀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따스해질 수 있는 뜨거워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친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한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2000년을 살아남은 명문이라고 하는 책이 2015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2000년을 살아남은 명문. 첫 번째 명문이 뭐냐면 47가지 나라가 망하는 사례에 관한 명문을 모아놨습니다. 그 47개 중에서 제가 3가지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는 작은데 대부들이 차지한 영토는 크고 임금의 권위는 가벼운데 대신들의 권력이 무거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 두 번째, 임금이 때와 날을 받아 귀신을 섬기며 복서 곧 점수를 믿고 제사 지내는 일을 좋아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세 번째, 태자 곧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임금이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3장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먼저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과 물. 우시아 시대로부터 저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마 자기 집 냉장고마다 김치 냉장고마다 먹을 것들이 아마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음료수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항상 배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하시냐면 그 사회의 지도층들을 끊으시겠다라는 내용이 우리 2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절에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은 용사와 전사, 그리고 3절 처음에 50부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시아 시대, 요담 시대 하면 제가 배경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시 유다 사회 시기 중에서 가장 국방력이 뛰어났던 때,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국방력이 막강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오늘날의 3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장군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면 재판관과 선지자, 장로, 귀인, 모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법, 언론, 정치를 담당하고 백성들을 교훈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교수나 언론인이나 국가 원로들에 해당되겠죠. 또 정교한 장인을 심판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교한 장인. 오늘날 국가 핵심 기술,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또 한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기업인, 상인 혹은 연예인들, 이들을 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 만약에 BTS가 해체된다, 참 충격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그룹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복술자, 3절 후반절에 능란한 요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술자가 무엇입니까? 점괘를 치는 사람입니다. 요술자, 당시 애굽 나라에서 보았던 요술자들, 이 유다 사회의 지도층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 사회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 확인이 되죠. 거짓 종교와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연쇄적인 타락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한 나라와 사회를 심판하시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눈에, 여호와의 거룩하신 눈에 죄를 범하는 현상들이 사회에 충만해지게 됐다는 것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라고 지금 3장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심판하시고 제하시고 또한 사회 지도층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보다 진짜 무서운 연쇄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 이제 이 나라가 정말 멸망 직전이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진짜 무서운 징조가 뭐냐?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한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속으로 더 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 아이들이 한 나라의 고관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저들이 고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어른들이 아이들의 지배를 당하는 현상, 아이들이 노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비천한 자들이 존귀한 자를 함부로 행동하는 영적인 무질서가 나라와 사회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의 왕이 되죠. 자, 그때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과 함께했던, 아버지와 함께했던 이 국가 원로들을 청빙해서 자문으로 모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한테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때 자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왕이시여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좋은 말로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마음에 들었지 않았는지 그 원로들을 제껴두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나이 어린 동년배들을 불러다가, 소년들을 불러다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참 섬뜩한 발언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르호보암 왕한테 폭력 정치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 때보다 더 엄격하게 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 나라로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본 철학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도 못한 이 청소년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것이 한 나라의 국가 운영 방침이 되었으니 아주 통탄을 누르신 것이죠. 결국은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그 두동강된 두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각자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 지도층이 똑같이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 타락한 그 결과가 뭐냐면, 만국의 징조가 뭐냐면 아이들이 고관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 현상이 한 나라에 만연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각 세대와
계층이 서로에게 교만해지고 함부로 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막 막말하고 거짓 뉴스 퍼뜨리고.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한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자, 자매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나라의 관습상 정치는 다스리는 역할은 당시 남성이 하던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성이 맡고 있다고 하는 뜻은 그만큼 그 나라가 지금 어지러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를 살펴보려면 지금 그 나라의 청년을 보라, 청소년을 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청소년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현상들이 최근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비에, 이단 사이비에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15만 명의 신천지 청년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그 신천지 아주 사악한 교주와 지파장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떠들썩했던 N번방 사건 아시죠, 여러분? N번방 사건. 경찰 추산 3만 명, 개정수로는 26만 명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공익근무 요원이 한 일반 시민의 신상을 털어가지고 회원들을 모집하고 또 이 여성 청소년들 대상으로, 가난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죠. 문자를 보내가지고 200만 원에서 600만 원 고액 알바, 모델 구함, 이런 식으로 문자를 뿌려가지고 낚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하고 또 회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해서 회원별로 뭐 20만 원의 가입을 받고 VIP는 150만 원까지 돈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성착취 영상, 이것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주도한 사람의 나이가 25세, 박사라는 사람,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이제 실명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25세입니다. 그리고 그 조주빈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태평양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는 청소년인데 나이가 16세입니다. 16세 아이가, 청소년이 회원수가 몇 명이냐면 10,000명입니다. 얼마나 이제 끔찍한 일인지.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여성을 바라보면서 인간 이하의 짐승 취급, 성노예 취급하면서 무슨 위안부도 아니고 현대판 위안부 일을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인해서 사회가 들끓게 되고 법무부 산하 이제 특별수사팀이 조직되어서 조사 중에 있죠. 근데 우리가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N번방 안에 여러분 30대, 40대, 50대의 성인 남성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내부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대, 20대들의 소행에 모든 세대가 놀아난 겁니다. 그럼 심지어 이 조주민이 손석희 씨를 비롯해서 사회 유명 인사들도 협박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죄, 더 나아가서 유치원 아이 살해 모의 혐의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전 사회를 대상으로 농락하는 세상의 단면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징조 중 왕의 후계자가 없이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왕이 한 나라에 다스릴 때에 망국이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망국사를 한번 여러분 되돌켜 보기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20여 년 전입니다. 19세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망국의 발달은 19세기 초입니다. 조선 왕조의 어린 왕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죠. 순조, 그 다음에 현종, 철종, 그리고 맨 마지막 고종, 이리까지 계속해서 어린 왕들이 등극을 합니다. 100년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맨 처음에 1800년도에 순조가 등극을 합니다. 이때 11살이었어요. 이때부터 그 왕이 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왕의 친척들이 간섭하는 세조 정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순조의 아들 효명이라고 하는 세자가 22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현종이죠. 현종이가 8살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8살에. 근데 8살에 등극한 현종이 14년 만에 22살에 죽습니다. 근데 후사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칠촌뻘 되는 이 철종을, 사촌인 철종을 세웁니다. 철종이 당시 22살이었습니다. 근데 철종도 13년 만에 후사가 없이 또 죽습니다. 후계자가 없이. 그때 세워진 왕이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이죠. 그리고 그때 실세를 장악했던 인물이 잘 아는 흥선 대원군이었습니다. 후계자가 없는데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권위는 가볍고 대신들의 권력이 무거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게 조선 말기의 정확한 정황이었던 것입니다. 세도 정치, 당파 싸움 심화됩니다. 그럼 그런 정치 혼란 뒤에는 반드시 그 모든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나라 살림을 위해서 백성들은 당시 삼정문란이라고 해서 3가지 종류의 세금, 그 이상의 세금을 국가에 바치면서 고요를 빨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망국의 전조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놀랍게도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소년들과 아이들이 나라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서로에게 불의와 폭력을 가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핍박이 이어지는 시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3장 13절로 15절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왜 당시 사회 지도층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했는데 그 십계명을 망각하고 이웃의 포도원을 삼켜버립니다. 토지는 내 것이다 라고 레위기 말씀 선언하셨는데 사람의 생명의 터전인 토지를 개인 소유 축적과 매매 대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듯이 무지한 이웃의 피를 흘려 부동산과 물건들을 탈취합니다. 한마디로 도둑질을 한 거죠. 그 도둑들은 고관에게 뇌물을 줬을 것이고 악인은 그렇게 악인과 함께 더불어 악의 연대기를 연출했을 것입니다. 피해 입은 백성들, 경제적 피해를 입은 백성들은 송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관들과 재판관들이 예배로 모여서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은 두 팔 벌려 죄 사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종교 축제를 벌인 것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들을 헌금으로 드리고 성회로 모여 연대하기 힘쓰고 이웃의 피가 흐르는 두 손으로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위선이었는지, 가증한 종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배자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닮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여호와 예배자였는데 바알 예배자들이 자신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그런데 이사야 시대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이사야 시대에 소개하셨습니다. 3장 1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어디 처음 등장하냐면
2장 12절에 등장합니다. 2장 12절도 보십시오.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날. 제가 저번 주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말일에 심판 후 얼마 후에 이 날은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날이요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날. 의인들은 지난날 불의를 당해서 피해를 받았던 자신의 억울한 송사와 신원이 해결되는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죠. 반면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모든 불의가 덮어진 줄 알았는데, 죄 사함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최종 의로운 판결을 받아 심판받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표현이 오늘 본문 3장 15절에도 나옵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 자, 보십시오.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시하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대적에 대해서 내가 내 군대를 통해 심판한다. 심판하는 여호와다. 이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했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다가오는 이 다윗의 대적 골리앗이 다가올 때 썼던 표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언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임했다는 표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장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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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자,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누구를 봤대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천상회의 속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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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를 보자마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 완전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의 부정함, 민족의 부정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와 천사들이 왜 만군의 여호와를 주목하고 찬송하고 있을까요? 왜 만군의 여호와요? 하필 다른 여호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으신 겁니다. 하나님 눈 보시기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악들이 온 세상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왜 하나님은 유다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요? 그 우시아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시아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우시아가 말년에 강성해지고 교만해지고 행악하고 범죄했다고 합니다. 요시아 왕이 정치나 경제나 국방이나 막강해진 나라의 모습을 보고서
교만해져서 이제는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까지도 빼앗으려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 결국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되죠? 격리해야 됩니다. 전염병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시야를 별궁에 강제 자가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은 더 이상 왕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끝이었어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던 그 나라의 왕 요담, 그 아들이 그 후계자가 됩니다. 요담은 준비된 왕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후계자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선언의 명백한 증거는 준비되지 않은 왕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여당 출신이에요. 그 나라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말씀 필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우시야 왕과 친했던 사이였을 거예요. 근데 한날에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나병이 나서 끝장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왕 요담이 세워진 것을 옆에서 봤을 겁니다. 원래 우시야 시대 때 나라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아마 이사야도 배부른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상숭배를 범하고 사회 지도층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한날에 왕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본 거예요. 이사야가 어느 날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칼을 빼들고 우리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두운 회의에 참석하여서 이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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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민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장군의 모습을 나타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대적하셔? 나를 징계하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당시 그것이 신학사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제 아버지가 혹은 제 자녀들이 아버지인 제가 그 가정에서는 자녀들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사회에서는 개판치는 사람이에요. 흉악 범죄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이 내 아버지다라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모든 존경을 얻을 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라고 해서 봐주시는 법이 없죠.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더 못 봐주시는 겁니다. 그 자녀가 거짓 종교와 우상숭배, 총체적인 타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 아버지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물과 양식과 모든 리더들을 제하십니다. 결국 요담과도 같은 나이 어린 자들에 의한 무법적인 정치가 이어지고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한 사회가 망하는 마지막 수순 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아이들이 나라의 고관이 되고 리더 행사할 때 그 나라의 망조인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15만 명의 청년들, 엠번밤의 주범과 공범된 청소년들, 여러분 이들의 죄악이 너무 크지만 동시에 이들은 어쩌면 결국 이 시대의 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의 타락, 우상 숭배 결과 사회 지도층의 타락이 낳은 연쇄적 타락이 아이들의 경거망동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성범죄와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이미 성범죄를 반복했지만 이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이들이 범죄가 더 극심해지고 악랄해지고 분방해진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 세계와 이 세대에 여전히 뿌리 깊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의와 착취를 행하는 강관과 폭력과 권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가 여전히 이 사회 가운데 악하다는 증거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주 내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한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면,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문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도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내가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가 부정한 사람들 중에,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이 이사야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내내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과 영혼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있으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강의해야 되는데, 강의 앞두고서 지금부터 벌벌벌 떨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제 자신과 민족의 죄악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 다 잊어버렸던 누군가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놀리고 직접적인 폭력을 하진 않았지만 언행으로, 눈빛으로 폭행했던 제 불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그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혹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했던 제 이 폭력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짐승들을 제 안에 보았습니다. 심지어 교육자 시절에도 약자인 누군가에게, 청년들에게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눈빛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악들, 그 은밀한 음란함과 그 은밀한 교만함과 자고하는 마음들,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생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설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드리기 앞서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배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고 참 괜찮다라고 인정을 얻고 또 스스로 그런 것 좀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잠깐 비춰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신천지에 빠질 만한 청년들이었고, 나도 N번방에 가담했을 만한 그런 괴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저를 사랑하셨죠. 늘 저한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알아듣는 척도 했고 크게 기도도 했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많이 모였어요. 근데 여전히 위선자인 거예요, 저는. 그게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지가 않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감춰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계속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셔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사야가 비로소,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시아 시대에 이사야도 배불리 살다가
안정된 직업을 살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 그분이 이 사회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그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계시하시며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심을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여호와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에 대하여 고발하시고 분노하시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는 대적하시는 주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패역과 죄악에 대하여, 우리의 그 불의와 모든 패역과 교만함에 대하여,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질수록, 강해질수록, 화려해질수록, 살기 편해질수록 더 교만해지고 음란해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내 모습이고 또한 이 사회 모습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하고 불의를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보다 형제보다 스펙과 돈과 부동산과 건강과 인맥과 재능과 교회 건물과 성도수,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의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인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그 우상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하나 제거당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우상들은 다 낮아지게 되고, 교만했던 모든 것들은 여호와 앞에 낮아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자들만이 하나님께 높이 들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이 땅을, 열방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아무리 힘센 왕이라도, 그 어떤 나라나 힘센 지도자도, 물과 빵도, 우리를 지금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어떤 일용할 양식들도 그 자체가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것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인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만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날이 오기 전에, 그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우상들이 타격받기 전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처럼 그 우상을 내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천사들과 같은 주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사야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하나님의 어전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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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신앙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활기를 치며 어른들을 농락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만국의 징조 속에서 이사야가 외친 이 복음을, 이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현재 이 세대와 세상의 모든 우상들에 대하여 심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 안에 은밀한 죄, 또한 이 사회와 민족이 범하고 있는 모든 우상의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안고 죄악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 의지하여서 주여,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연히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망하게 할 우상을 내가 먼저 쳐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밀히 행했던 모든 내 인생의 불의와 착취와 모든 음란함들과 교만들에 대하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일을 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흙입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진홍이와도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주목하고 있는지요,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이 나라의 고관이 되어서 어지럽히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칫 만국이 될까 참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 지도층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행행하고 거짓 종교가 빠지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해갈까 두렵습니다. 이 문명의 망해갈까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나라가 망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 회개하오니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착취와 우리의 음란과 교만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사야의 그 입술을 정결케 하셨던 참으로 그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내 손에 대셨던 그 입술에 대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악이 자여지고 죄가 사여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과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반복적인 디지털 성범죄와 또 실제적인 성착취, 성매매의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사회 가운데 일어났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판결을 통해서 정확하게 적법하게 내려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 여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가고 있고,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은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엠번방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을 주도한 범죄자들과 모든 공조자들이 마땅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보다는 그 강도가 약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와 남성들이 여전히 그러한 강간적인 그런 불의를 범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착취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든 문화와 교육, 총체적 타락을 용서해달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상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피 입은 자들의 송사가 신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청춘 반환 소송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 신천지 집단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피 입은 많은 여성들과 아버지의 청춘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긴 여러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이 여전히 참으로 성착취가 행해지며 아버지 성폭력과 성추행과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없이 공의가 굳게 행해졌던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피해자들의 아버지 신원의 날이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서 이 땅에는 왜 이렇게도 성적인 아픔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덮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준비되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고관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하나님 예비하신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런 지도자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땅 버리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과 또한 통일한국과 열방 가운데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총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를 세워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일이 막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 청년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들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또한 참으로 하나님 통일조국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 열방을 시원케 하는 나라, 아버지 그런 참으로 축복된 리더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홀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혹시 그러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줄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시원케 하며 많은 이웃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절대로 긍휼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서투른 지도자들이, 아이들이 고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지도자들이 총선과 또 몇 년 있을 대선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또한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착취와 여러 가지 참 피해를 당하고도 그 송사가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한을 주께서 속히 풀어주시고 하나님, 범죄자들이 마땅히 공의의 형벌을 받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섬기게 하시고 이웃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번 한 주를 기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함으로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동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 당하시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회개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되 영원한 심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 일상 속에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군의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빛이 이 땅을 향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이사야처럼 자기와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고 이 땅에 임박한 그 심판 앞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다산다산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 사회와 우리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카톡방별로 여러분 함께 서로 근황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장기화돼서 힘들지만 우리 계속해서 사회에 우리 덕이 되는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립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